이제 해결점을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이에요.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의 방법으로 그 해결점을 찾지 않고 우리는 최소한 우리 기독교인만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는 그 해결점을 발견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맞습니까? 남들은 고리타분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 성경을 누가 믿냐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창조를 믿고 또 지금까지 역사를 주장하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해결점도 사실은 성경에 있는 거예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성경적인 해결점을 오늘 서로 우리가 기독교인끼리 이렇게 나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바라기는 이것이 진정한 해결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귀도 안 기울이려고 하는 콧방귀를 뀌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도 언젠가는 이것이 그들에게 먹혀 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우리의 얘기가 맞다고 그들이 동조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걸 나누고 싶습니다. 중동의 그 지금까지 역사나 분쟁과 충돌을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저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죄를 저지르고 그렇게 모범적인 첫째 아들은 배별해주고 그렇게 죄를 지고 유산까지 미리 받아가지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가 언제 돌아올까를 종종 기다리며 멀리서 그가 오는 걸 보고 상거가 먼데라고 성경 기록돼 있다고. 상거가 먼데. 서로 간의 거리가 먼데 신발도 안 신고 가가지고 그 둘째 아들을 알아보고 껴안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이거는 아버지의 마음이 제목이 돼야 돼요. 여러분 중동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린 탕자 같은 저 무슬림들을 향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지를 한번 제가 거꾸로 보면은 절대로 노여움이나 분노가 아닐 거라고 좀 믿어요.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사람으로서 세계관을 갖는 사람으로서 절대로 저들을 미워하거나 저들을 향해서 분노를 우리가 표출할 필요가 없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한국 교인이 최소한 이 일을 먼저 솔선수범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좀 봐요. 이것이 해결점 중에 하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사마리아인의 비유.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만히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에 의해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가까운 거리이면서도 되돌아갈 정도예요. 유대인들은. 만나기가 싫어. 얼굴도 보기가 싫어. 왜? 더러운 민족이거든. 상종도 안 해. 그러니 거꾸로 보면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똑같은 인간으로서 어떻게 저렇게까지 우리를 짐승처럼 대하냐 이거예요. 그 상처와 편견 속에 아픔 속에 살아가던 사마리아인 중에 하나가 자기를 못같이 여기는 유대인들 중에 하나가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가 느꼈던 그 감정이 첫 번째 성경은 뭐라고 적혀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불쌍히 여겼다고 적혀 있어요. 불쌍히. 여러분 성경에서 불쌍히 여겼다는 건 그냥 불쌍하게 여겼다는 게 아니야. 이게 아니더라고. 원어를 보니까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컴패션이라고 적혀 있고 원어를 보니까 그의 아픔에 동참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냥 찌찌찌 정도가 아니라 그의 아픔에 내가 동참하는 그 아픔을 느끼는 불쌍함이 컴패션의 사랑이요. 이 자기를 못같이 여기는 사마리아인이 그 죽어가는 유대인을 보면서 느꼈던 감정이라 하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그 율법교사에게 이 비유를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멘트가 중요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분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래도 어떻게 저 사람들을 우리가 이웃으로 여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렵지만 믿음으로 그들을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저는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그 중동인들에게 저 분쟁과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저렇게 헤매고 있는 저 힘들어하는 저 중동인들에게 저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도 십자가 사건을 모릅니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무슬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션이라는 그 영화인데 여러분 보신 분 여기 계시죠? 이 미션의 마지막 장면이 저를 울리고 말았어요. 스페인의 그 군대들이 이 원주민을 향해서 이제 다 죽이러 온다고 그러고 점령하러 온다고 오는 거를 듣고 그 선교사들이 두 패로 나뉘어요. 그래서 한 패는 싸우다가 같이 죽자.
어차피 죽는 건 마찬가지지만 원주민들을 도와서 같이 싸우자. 근데 또 하나 주인공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그 멘트가 저를 울려버리고 말았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 폭력이 정의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서야 될 자리는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인공. 저는 그 대사가 너무나 저한테는 마음에 다가왔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서야 될 자리가 없이 보이는 저 중동에 우리가 묵묵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십자가를 알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기 13장, 그 유명한 13장, 가나안의 정탐꾼을 보내는 그 사건. 여러분 여기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었어요. 12명의 정탐꾼이 갔는데 대부분의 보고 내용이 뭐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가나안의 사람들은 워낙 크고 성은 견고하고 사람들이 다 커가지고 우리 가면 다 죽습니다. 우린 다 메뚜기 떼 같이 다 죽을 겁니다. 가지 마십시오라는 보고가 일반적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갈렙의 보고가 이 사람들이랑은 정반대야, 이상하게. 아니, 그 당시에 녹음기가 있었어, 촬영기가 있어서, 사진기가 있어서, 핸드폰이 있었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기억으로만 작성도 안 했어. 그냥 기억으로만 했다가 보고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된다야, 죽는다야, 가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야. 근데 이 갈렙이 보고한 내용이 보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갈렙은 뭘 봤을까요? 40여 년 동안이나 자신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를 통해서 우리를 먹였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그가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기억했기 때문에 가나안이 저렇게 이들의 보고처럼 부정적일지라도 우리는 된다는 거예요. 왜? 40여 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명령하시지 않았냐는 거예요. 이거를 알았던 갈렙은 그렇게 정반대의 비논리적인 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아멘은 어느 쪽에 하고 있어요? 갈렙의 보고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중동이 그렇습니다. 다 지금 가봤자 다 우리를 죽이고 살리고 우리랑은 너무 이국적인 무슬림들만 득실득실하고 정말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해줄지 모른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오늘 갈렙의 그 보고를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 중동 땅을 향해서 그 분쟁과 살인과 음행과 수많은 반기독교적인 것이 넘쳐 흐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를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것이며 하나님이 그것들을 바꾸실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할 것입니다. 왜? 우리의 이 평생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진데 어떻게 그렇게 반대로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모두 다 갈렙 같은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